착하게 살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왕국을 지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한 젊은이를 발견하셨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얼굴에는 선량함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젊은이여, 무엇이 그리 슬픈가? 젊은이는 부처님을 올려다보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남을 해치지 않았으며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할까요? 젊은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옆집에 사는 사람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데 부자가 되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빚만 늘어나고 가족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늘은 공평한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젊은이 옆에 앉으시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느끼는 그 억울함을 나도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진실이 있느니라. 오늘 내가 착하게 살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진짜 이유를 알려주마. 첫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은 시험을 받는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한 농부였고, 다른 한 사람은 게으르고 교활한 농부였지. 성실한 농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갈았다. 그는 이웃의 밭에 물이 부족하면 자신의 물을 나눠주었고,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달려갔지. 반면 게으른 농부는 남의 곡식을 몰래 훔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게으른 농부의 밭에서 더 많은 수확이 났다.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 같습니다, 스님.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한 농부도 내처럼 하늘을 원망했다. 내가 잘못 살았단 말인가? 하고 말이다. 그런데 그때 한 노승이 그 농부를 찾아왔지. 노승이 말했다. 그대는 왜 슬퍼하는가? 농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자 노승은 이렇게 말했지. 그대가 착하게 사는 것은 하늘이 그대를 시험하는 것이요. 보석은 불에 넣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고 금은 두들겨야 순도를 알 수 있소. 그대의 착함이 진짜인지 시험받고 있는 것이요. 부처님께서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듣거라, 젊은이여. 착한 사람에게 시련이 오는 것은 벌이 아니라 시험이니라. 하늘은 아무에게나 큰 복을 주지 않는다.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시험하는 것이지. 어려움 속에서도 착함을 잃지 않는가?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가? 가난해도 정직함을 지키는가? 이것을 하늘이 지켜보고 있느니라.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험은 내가 깨달을 때 끝난다. 어려움을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볼 때, 그때 시험은 끝나고 진짜 복이 시작되느니라. 두 번째 이유 마이너스 착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짊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다. 형은 책임감이 강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동생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두 아들에게 밭을 나눠주셨다. 하지만 동생은 자신의 밭을 팔아 술과 노름으로 탕진했고 결국 빚을 지게 되었지. 동생은 형에게 찾아와 울며 애원했다. 형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빚쟁이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형은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동생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
하지만 동생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형은 또다시 동생을 도왔다. 마을 사람들이 형에게 물었다. 왜 저런 동생을 계속 도와주는가? 형은 이렇게 대답했지. 동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착한 사람은 더 많은 짐을 짊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남들이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을 착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병든 노인을 보면 다가가고 우는 아이를 보면 안아주며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신의 것을 나눈다. 반면 악한 사람은 자기 일만 챙긴다. 남의 고통에 무관심하니 짐이 가벼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당장은 악한 사람이 더 편해 보이는 것이니라. 젊은이가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착하게 사는 것이 손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니라. 착한 사람이 짊어진 그 짐들이 나중에는 모두 복의 씨앗이 된다. 지금은 무겁고 힘들지만 그 씨앗들이 싹을 틀 때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그 형은 10년 동안 동생 때문에 고생했다. 하지만 어느 날 동생이 크게 깨달았지. 형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것이다. 동생은 완전히 변했고 형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형에게 갚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다. 형제는 함께 힘을 합쳐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 되었다. 형이 포기하지 않고 동생을 품은 것이 결국 둘 다를 살린 것이지. 이것이 착한 사람이 짊어진 짐의 진실이니라. 당장은 무겁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느니라. 세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은 당장의 이익을 포기한다. 부처님께서는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시장에 두 명의 장사꾼이 있었다. 한 사람은 정직한 장사꾼이었고 다른 사람은 교활한 장사꾼이었지. 정직한 장사꾼은 물건의 가치대로 값을 매겼고 상한 물건은 팔지 않았으며 손님에게 솔직하게 설명했다. 반면 교활한 장사꾼은 나쁜 물건을 좋은 것처럼 속이고 가격을 부풀렸으며 손님을 속여 이익을 챙겼지. 당장은 교활한 장사꾼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 그는 큰 집을 사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지. 정직한 장사꾼은 여전히 작은 가게에서 적은 이익으로 살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왜 당신도 저 사람처럼 하지 않는가? 바보같이 정직하게만 살아서 뭐가 남는가? 정직한 장사꾼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잠을 편히 자고 싶습니다. 거짓으로 번 돈으로는 편히 잘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은 당장의 이익을 포기한다. 속이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도 정직을 선택하고 훔치면 쉽게 가질 수 있는데도 정당함을 선택하느니라. 이것이 착한 사람이 힘든 이유다. 악한 사람은 지름길을 가지만 착한 사람은 정도를 가기 때문이지. 지름길이 당장은 빠르지만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젊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름길은 절벽으로 간다. 거짓과 속임수로 얻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느니라. 반면 정직하게 쌓은 것은 느리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교활한 장사꾼은 5년 후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거짓이 밝혀졌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아무도 그의 가게에 가지 않았지. 반면 정직한 장사꾼은 서서히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그의 가게는 3대째 이어지는 명가게가 되었느니라. 네 번째 이유 마이너스 착한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는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힘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배신의 아픔이지.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여인이 살았다. 그녀는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자신의 집에 받아들였고 친자식처럼 돌봐주었지. 하지만 그 친구는 여인의 남편을 유혹했고 결국 여인의 가정을 파괴했다. 여인은 선의로 베풀었는데 도구로 돌아온 것이었지. 여인은 사람들에게 물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착하게 산 것이 잘못인가요? 사람들은 대답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이용당한 것이오. 부처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젊은이여, 착한 사람은 깊이 상처받는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베풀었기 때문이지. 악한 사람은 처음부터 계산하며 베풀기 때문에 배신당해도 역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기 때문에 배신당했을 때 그 상처가 뼈속까지 파고든다. 내가 바보였구나.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젊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준 사람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때 정말 착하게 사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픔을 내가 안다. 하지만 들어라. 배신당했다고 해서 착함을 버리면 결국 너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니라. 그 여인은 한동안 사람을 믿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노승이 찾아와 말했지. 당신의 선함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오. 상대방의 악함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오. 당신의 선함은 여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오. 여인은 깨달았다. 내가 베푼 선은 잘못이 아니었구나. 다만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었을 뿐이구나.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아, 배신당한 것을 후회하지 마라. 다만 다음에는 더 지혜롭게 베풀면 되느니라. 선함과 지혜를 함께 가져라. 선함만 있으면 이용당하고 지혜만 있으면 냉정해진다. 둘을 함께 가질 때 진정한 보살이 되는 것이니라. 5번째 이유. 착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쌓는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왕국에 2명의 신하가 있었다. 한 신하는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다른 신하는 묵묵히 백성을 위해 일했지. 권력을 탐하는 신하는 빠르게 승진했고 왕의 곁에 가까이 다가갔다. 반면 선한 신하는 여전히 낮은 자리에서 백성들과 함께 땀 흘렸지. 사람들이 선한 신하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처럼 왕께 아부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않는가? 선한 신하는 대답했다. 나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의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지만 백성의 신뢰는 영원합니다. 10년이 흘렀다. 권력을 탐하던 신하는 왕의 총애를 잃고 감옥에 갇혔다. 그가 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지. 반면 선한 신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를 왕보다 더 존경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바로 그 선한 신하를 최고의 자리에 앉힌 것이었다. 왕은 말했다. 백성이 믿는 사람을 내가 믿지 않을 수 없소. 부처님께서는 젊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다. 착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쌓는다. 악한 사람이 쌓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돈, 권력, 명예. 이것들은 화려하고 빠르게 쌓이지.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느니라.
반면 착한 사람이 쌓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신뢰, 존경, 덕, 업보. 이것들은 천천히 쌓이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공평하다. 다만 하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를 뿐이지. 인간은 당장 눈앞의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만 하늘은 긴 안목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산한다. 착하게 살아도 힘든 것은 아직 내 복이 익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과일도 익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복도 쌓이는데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젊은이의 깨달음.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계속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언제 복이 올지도 모르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니라. 생각해 보거라. 악한 사람은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느냐? 그들은 항상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복수당할까봐 걱정하며 누군가를 의심하며 산다. 그것이 진짜 지옥이니라. 반면 착한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밤에 편히 잔다.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으며 마음이 평안하지. 이것이 진짜 천국이니라. 젊은이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물질적 복이고 하나는 정신적 복이니라. 물질적 복은 와도 가지만 정신적 복은 한 번 얻으면 영원하다. 착한 사람이 얻는 것은 정신적 복이다. 평안한 마음, 떳떳한 양심, 깊은 잠, 진정한 관계.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니라.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 복은 언제 오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질적 복도 반드시 온다. 다만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복이 돈으로 올 것이라 기대하지만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 좋은 인연으로 올 수도 있으며 자녀의 성공으로 올 수도 있느니라. 하늘은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일어서며 젊은이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이여, 착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길이지.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니라.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5가지다. 첫째, 너는 시험받고 있다. 하늘이 내 착함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있느니라. 둘째, 너는 더 많은 짐을 짊어진다. 착한 사람은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셋째, 너는 당장의 이익을 포기한다. 정도를 가기 때문이지. 넷째, 너는 깊이 상처받는다. 진심으로 베풀었기 때문이지. 다섯째,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쌓는다. 그것이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라.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두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젊은이여, 포기하지 마라. 착하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악하게 살면 결국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 악한 사람의 인생을 보거라. 처음에는 쉽고 편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외롭게 죽어간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지 않느니라. 반면 착한 사람은 힘들게 살지만 죽을 때는 평안하게 눈을 감는다.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오래도록 기억되며 그 선한 영향이 대대손손 이어지느니라. 젊은이는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힘든 것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니라.
쉬운 길은 항상 내리막길이고 어려운 길은 항상 오르막길이지. 내가 지금 오르막을 오르고 있는 것이니라. 에필로그 10년 후.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젊은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계속 착하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많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험이구나.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정직한 상인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왕실에 물품을 납품할 상인을 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지원했지만 왕은 그 젊은이를 선택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명성을 들었소. 가난해도 정직하고 어려워도 이웃을 돕고 배신당해도 선함을 잃지 않는다고 들었소. 그런 사람이라면 왕실을 믿고 맡길 수 있소. 젊은이는 왕실 납품상이 되었고 정직한 거래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베풀었고 더 많이 나누었으며 더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한 스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힘든 것이 당연하며 그 힘듦은 복이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맺은 말. 여러분, 착하게 살수록 인생이 힘들어 보이는 것은 착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시험받습니다. 더 많은 짐을 짊어집니다. 당장의 이익을 포기합니다.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쌓습니다. 이 모든 것이 힘들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악한 사람의 복은 빠르게 오지만 빠르게 사라집니다. 착한 사람의 복은 천천히 오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은 힘들어도 내일은 반드시 빛이 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착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어려운 길이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 밝히신 이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